성도 여러분, 최근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시는 교우들을 보면 기신자들도 많지만 많은 경우 처음 교회 나오시는 소위 생짜배기 초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기도 지금 새 가족들이 좀 계신데요. 처음 예수 믿게 되면은 나타나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새 가족에게 예수 믿자마자 신앙생활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한번 옛날 추억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보통 새 가족들에게 나타나는 초기의 두 가지 변화가 첫째는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나 혼자 믿고 나 자신을 믿고 가정을, 사업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달려오던 인생이, 그러니까 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밖에 없던 인생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 모든 사업의 배후에 전능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전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다 뭐예요? 맡기면서 그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이 2부 예배 시간에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 믿게 되면 최초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또 하나 새 가족들에게 찾아오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요, 혼란이 찾아옵니다. 뭐가 찾아온다고요?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평생 착하게만 살면 좋은 곳 간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교회 나와보니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그래야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고 하니 이게 맞나? 혼란이 찾아옵니다. 저 옛날에 절 다닐 때는 1년에 좋은 일 있거나 무슨 일 있으면 한 번씩 두 번씩 가도 스님들이 잘 왔다고 반겨주는데 교회는 매주 나오라고 하고 한 번만 안 나와도 목사가 흘겨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맞나 싶습니다. 혼란이 찾아옵니다. 옛날에는 밥 먹을 때 그냥 국이 나오면 국 먹고 밥 나오면 밥 먹는데 지금은 기도 안 하고 먹는다고 잔소리 했었고, 옛날에는 그냥 편안하게 일어나면 일어나고 자고 했었는데 기도하고 자라야지, 큐티하라 그러지. 이거 여간 성가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워. 이게 맞나? 혹시 이러신 분 계세요? 계시다면 제가 축복하고 싶어요.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하니까 이렇게 불편한 거죠. 예수 믿으나 하나 과거랑 똑같다면 혼란은 없어요. 예수 믿어도 혼란은 없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혼란이 왜 오냐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인생에 하나님의 삶이 쑥 들어오잖아요. 우리 삶에. 아침에 내 방법대로, 점심에 내 방법대로 밥 먹고, 저녁에 자기 전 내 방식대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감동대로 하려니까 어때요? 이게 혼란스럽죠. 한마디로 내 뜻대로 살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고쳐가는 이 과정이 바로 건강한 혼란이에요. 제가 수영을 처음 배울 때에 제가 수영 가는 것이 재미있었을까요? 재미없었을까요? 하나도 재미없었습니다. 갈 때마다 야단 맞는 거예요. 다리를 왜 그렇게 뻗냐? 왜 엉덩이가 튀어나오냐? 숨을 왜 그쪽으로 쉬냐? 제가 마지막으로 끊은 이유가 그건 개수영입니다. 사람 보고 개수영이라고 하지 않나? 내가 그래가지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수영장을 바꿔야 되나? 낮에 보니까 또 젊은 여성이 하던데 글로 가나 일로 가나. 여러분 그 수영 강사가 저를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죠? 저 괴롭히려고? 아니에요. 엉터리 방터리로 수영하던 제 인생에 바른 수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수영 방법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내 삶이 지금 건강하게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새 가족들이 앉아 계신데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막 신앙생활이 좀 혼동스러워요. 그때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목회자를 찾아오든지 샘터지기를 찾아오든지 막 얘기할 때 친절하게, 개수형이라 그러지 말고 친절하게 그거 잘하고 있는 거라고요. 조금씩
설명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 가나안 전투도 이런 불일치가, 이 혼돈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면 꼭 승리할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꼭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첫 전투부터 마지막 전투까지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투하기를 원하세요. 생경한 방법으로 전투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생각과 백성의 생각과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쑥 들어오면서 일시적인 건강한 혼동이 오는 거예요. 불일치가 오는 거예요. 문제는 말이죠,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옳았구나. 그렇죠? 지금은 내가 옳은 것 같아, 내 방식이 옳은 것 같아. 그러나 항상 끝나고 가면 항상 하나님이 옳았구나 싶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지난주 우리가 어떻게 신나게 설교를 마쳤냐면, 이미 이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었다, 이 아주 영광의 선포 가운데 이 설교가 마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이제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 성을 정복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태세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보통 고대에 꽁꽁 닫힌 성을 함락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그 이상은 없어요. 첫째로는 사진 보면 나오겠지만 공성망치를 써요. 공성망치가 뭐죠? 이렇게 두꺼운 나무들 묶어서 힘차게 벽을, 그렇죠? 또는 입구를, 성문을 치는 거예요. 부셔뜨리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투석기, 사람 등치 반만한 큰 돌을 멀리서 쏴서 벽을 함난하는 투석기, 또는 사다리, 이 사다리를 놔서 그 성을 올라가는 거죠. 마지막에는 제일 어려운 게 토굴, 지하 토굴을 뚫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4개 중에 하나일 텐데, 이 4개 중에 하나일 텐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도 황당한 방법이에요. 사실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긴장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뻔하니까, 이거 여리고성 무너진다, 정말 그런 표정으로 설교 들을 거예요. 좀 처음 듣는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자, 이 4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도 황당한 방법. 3절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보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뭐 하라고요? 6 동안을 그리하라. 이 구절을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잔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마치 어린아이 장난 같아 보였다. 왜 안 그러겠어요?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이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이제 기원전 13세기는 이미 화살이라든지 창이라든지 단검이 무기로 보편화된 때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사진 본 것처럼 사다리로 올라오면 위에서 여인들은 뜨거운 물을 부어버린다든지 위에서 화살을 쏜다든지 그렇게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거는 넋놓고 걸어가는 거는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가 아니라 안 식어도 먹을 수 있는 죽인 거예요. 그냥 위에서 걸어가는 거 마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주었다 해놓고서는 너무도 위험한 방식을, 잔 칼빈의 표현에 의하면 너무 유치하게 짝이 없는 장난스러운 방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을 죽음의 사지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걸어가니 천천히 죽이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혼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이 동의하시죠? 자, 하나님이 완전한데 제 오른판을 보세요. 하나님이 불완전한 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데 내 삶에 벌어지는 것은 불완전할 때, 이때 성도에는 고비가 옵니다. 신앙의 고비가 와요. 하나님은 성품은 완전하다고 배웠고 나도 믿고 신뢰하는데 내 주변에 벌어진 일은 왜 이렇게 불완전한지 모르겠어요.
이 갈등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걸 요구할 때는요, 더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이 예비됐다는 것을 아시고 잘 관철하시길 바랍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사실은 잘 성경 읽어보면요 알 수 없는데, 좀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보면 이들이 이렇게 성을 도는 장면을 상상하지 말고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해가 쉬운 게, 그냥 무질서하게 돌았던 게 결코 아니에요. 돌 때 굉장히 질서적으로 배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기는 그림이 잘려 있습니다만 나팔수부터 보이지만 그 앞에 원래는 먼저 전방 군사들이 걸어갑니다. 9절 같이 읽어 시작.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그러니까 제1선은 무장한 군사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가는데,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 1조만 필요했어요. 그냥 언약궤만 메고 가면 되는데, 이번엔 좀 달라요. 1조는 나팔수인데 7명의 나팔수가 나팔을 불면서 가고, 그 뒤에 2조 제사장조 7인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 마지막에 후방에 다시 13절 하반절을 보면은 군사들이 후미를 보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 언약궤에 대해서는 너무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동행이다. 여러분, 이 2부 예배 때도 하나님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너희들 전쟁에 내가 참전하고 있다, 내가 지금 참전 중이다, 확고한 확신의 상징이 뭐냐면 언약궤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제사장 1조가 더 생겼는데, 그 앞에 4절에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4절, 제사장 7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다. 5절에도 나팔을 길게 불면서 나갑니다. 고대 전투에서 나팔을 부는 일은 뭐 대단한 해석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아주 평범하고 전투에서 나팔은 일상적인 일이에요.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의 여러분 전쟁의 도구들을 보면은 전쟁 중에 언어로 이렇게 수신호를 줄 수 없을 때 세 가지를 쓰더군요. 첫째는 연이에요. 연을 딱 날리는 거예요. 그럼 공격, 퇴각, 또는 뭐 기마대, 또는 뭐 보병, 이런 식으로 연을 날려요. 두 번째는 깃발이에요. 깃발을 쓰고 정지, 그렇죠? 대기, 뭐 이런 식으로 깃발을 놓고, 세 번째가 나팔과 북인데, 이것은 매우 심리적인 거예요. 아군들에게는 사기를 끌어일으키고 반대로 적군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이 막 북소리 들으면 어때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지 않아요? 쿵쿵쿵쿵 치면요, 그 아프리카 이런 노래 듣고 나면 막 나도 모르게 막 얼굴 칠하고 막 뛰쳐나가고 싶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막 좀 스피리추얼한 사운드가 막 쿵쿵쿵쿵, 이 북이 굉장히, 그 여러분 옛날에 그 한국 전쟁 때 중공군들이 북소리 들리면 막 발발발 떨고 너무 심리적으로 공포를 주는 그 나팔, 그 중공군들 그 이상한 소리, 그 막 정말 막 듣기 싫은 소리와 북소리, 괭가리 소리, 이런 것들이 뭐 심리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민수기 10장을 보니까 이 나팔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더군요. 예를 들어 민수기 10장에 나팔을 한 번 불면 우두머리 지휘관들이, 오늘로 치면 장로님, 안수집사, 원사님들 딱 모이는 거예요. 두 번 불면 성도들이 딱 모이는 거예요. 울려서 불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나팔 불면 수요 예배 나오고, 두 번 불면 당회가 열리고, 세 번 불면 아이들이 나오고,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신데 내가 나팔 부는 거예요. 옥상에, 아니 옥상에 무서우니까 2층에서 불면 성도들이 와 나오고, 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이때 쓰이는 나팔이요, 깨끗하고 멀리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은나팔을 씁니다. 어떤 나팔 쓴다고요?
은나팔을 은나팔은 쳐서 만드는 거예요. 눈치채셨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4절은 은나팔이 아니에요. 4절, 5절 아까 잠깐 나왔던 말씀을 다시 본다면 제사장 7은 어떤 나팔이요? 양각 나팔이에요. 5절에도 제사장들이 어떤 나팔을? 양각 나팔을 부려요. 자, 은나팔은 그야말로 은으로 만들어진 나팔이에요. 앞에 보십시오. 사진을 보면은, 그리고 양각 나팔은 뿔로 만든, 휘어져 있는 뿔. 여러분들에게 내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실제 이스라엘에, 아니 제가 설교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뿔 보니까 와 그러고, 뿔만도 이 이스라엘 뿔로 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나팔이에요. 이 모습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둘 중에 뭘 가지고 가실래요? 네, 이병찬 집사님 둘 중에 뭘 가지고 가실래요? 여기 쳐다봤어요. 봤어요 지금. 이 나팔을 제가 갖고 있고, 이건 내가 미국에서 산 거고,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팔이 한 50배는 비쌀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를 쳐다본 거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는 양각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아예 목사님, 은나팔이나 양각 나팔이나 그 재질이 다를 뿐이지 뭔 차이가 있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전투 시도는 은나팔이에요. 그러나 4가지, 5가지 일시에는 반드시 양각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이 나팔은 그렇게 멀리 울리지도 않아요. 제가 불어볼까요? 부. 네, 다음 주 거는 다음 주 거 연습을 해놓을 텐데 멀리 가지 않아요. 그러나 상당히 저음으로, 굉장히 저음으로 영적인 소리가 나죠. 성도 여러분, 언제 이 양각나팔을 성경은 불라고 하나님이 하신지 아십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절대 은나팔 불면 안 돼요. 이게 아무리 카랑카랑하고 멀리 뻗어나가도 안 돼요. 양각나팔은 언제 부냐?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장면인데, 셋째 날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이것은 사실 사람이 분 게 아니에요. 저기서 나는 나팔 소리는 은나팔이 아니라 쇼페르라는 이 숫양의 뿔 소리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면서 천군 천사가 불렀는지 누가 부른지 모르겠지만 이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외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에 항상 명령하시기를 양각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운동선수들이, 타자가, 야구선수가 자기 타석에 들었을 때 테마송이 나와요. 안전 집사님 그렇죠? 테마송이 나와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그러면 이 노래가 나오면 벌써 관중들은 누가 나오는구나 환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각 나팔은 하나님의 테마송이에요. 성도들은 벌써 이 양각 나팔을 분다 심각성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양각나팔 불자 모든 백성이 다 뭐 했다고요? 발발발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구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여리고 전투에서 칼과 검이 아니라, 은나팔이 아니라 양각나팔을 제사장으로 불라고 한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임하소서.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이여 임하소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우리의 영혼이 양각나팔을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에 임하시옵소서. 이 찬송에 임하시옵소서. 지금 칼과 검으로 이 여리고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임해서 이 싸움을 싸워줄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임할 수 있는 나를 부르는, 내가 임함을 상징하는 양각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양강나팔이 부는 때는 요엘서 2장 1절에 회개를 촉구할 때 양강나팔 속죄일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를 소리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이 속죄일을 비롯하여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선언이 양강나팔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150편 3절에 보면 나팔로 찬양하며 쇼페르의 순양 양강나팔이에요. 나팔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일각의 어떤 사람들은 이 나팔을 불면 성이 무너진다, 이 나팔을 불면은 저기 발발발 떤다, 사기를 위해서 이 나팔을 불면 요행이 벌어진다, 천만에. 여러분, 이 나팔 자체가 주술적인 게 아니에요.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이여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양강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리고성을 돈다고 쳐봅시다. 돌 때에 이 여리고성을 보면서 저 성 쓰러져야 될 텐데, 저 성 무너져야 될 텐데, 이 성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양강나팔을 분다는 것은 내 문제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높든지 이중 삼중 관계없어요. 하나님이여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알고 보니까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예배였어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이게 주술 도구가 아니에요. 이거 뭐 10개 있고 100개 있으면 더 빨리 무너져, 그게 아니에요. 단 하나만 있더라도 영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에 다음 주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양강나팔을 불 때에 임하신 이 양강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임하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셨어.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가나안 전투의 첫 전투예요. 이 첫 전투에 뭘 가르치고 싶어 합니까? 오늘 여기 앉은 어떤 분은 첫 사업하시는 분, 첫 취업하는 사람, 첫 자녀를 낳은 사람, 뭔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뭘 말하고 싶은지 아세요? 네 인생 칼과 검에 있는 게 아니야. 네 인생 양강 나팔 소리로 결정나는 것이다. 양강 나팔 소리로 결정나는 것이다. 오늘 설교 듣기까지 이 중에 이거와 이거 어느 거 가지고 하시겠어요 했다면 여전히 이쪽인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항상 화려한 나팔에 눈이 가 있습니다. 양강 나팔은 시시해 보여요. 이 양강 나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의 온통 시선은 은나팔, 금나팔, 다이아몬드 나팔, 세라믹 나팔, 나팔. 양강 나팔? 그거 뭐라고? 어떤 꼼꼼한 분은 저거 검역 하소 들어온 건가? 지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기도는 다 유치해 보여요. 예배도 유치해 보여요. 헌신도 유치해 보여요. 금식하는 거, 기도원 가는 거 전부 다 유치해 보여요. 기도는 왜 간대? 금식은 왜 하지? 기도원 갈 시간, 기도할 시간에 영어라도 한 잔 더 외우고 공부 더 하고. 여러분 지금 수련회 기간이잖아요. 365일 중에 수련회 2박 3일, 2박 3일 일주일에 365일 중에 이 일주일은
자녀들 공부 좀 브레이크 시키세요. 일주일에 제가 20일, 30일 그만하라면 제가 아마 하지 않아요. 그러나 괜찮아요. 자, 제가 애 새 키웠으면 이런 말 해도 됩니다. 예, 저 브레이크 해도 돼요. 애 망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수련회 가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양강나팔 들고 오면 그 인생 끝난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제 말 믿으십시오. 그거 하고 더 한다고 앞서가고 못 한다고 망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엄마 아빠는 말이지, 너 영적인 거 더 중요해. 혁명적으로 선언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자꾸 은나팔 많으면 성공할 줄 압니다. 조금 더, 제가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조금 더 자격증 더 많이 따고 필요하죠. 조금 더 기술이 좀 많고 남보다 능력이 많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고 조금만 더 내 인생에 이 나팔을 많이 가지면 성공할 줄 아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전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언제쯤 나는 너의 입에서 나팔 소리 한번 들어보겠니? 아들아, 딸아, 출근하기 전에 야광 나팔 불어줄 수는 없겠니? 하나님, 오늘도 출근합니다. 하나님, 오늘 출근길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렇게 출근해 줄 수 없겠니? 너 결혼을 앞두고 있고 취업을 앞두고 있고 새로운 사업을 이직을 앞두고 있는데 뭔가 시작하는 때에 이 여리고성 앞두고 가나안 첫 점투를 앞두고 내가 이스라엘에게 요원했던 건 뭔지 알아? 은나팔 아니라고, 양강나팔. 철저하게 나를 인정하고 나를 원하고 기도하기 원하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싸우려고 합니까? 무엇으로 이 세상은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까 그 여리고를 도는 배치도를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전방에 군사가 있고 양강나팔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똑같이 군사가 있는데, 저 그림을 이렇게도 적용해 보겠어요. 우리 인생에도 배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래요. 군사가 있어요 앞에. 그 다음에 더 지혜, 기술, 자격증, 군사. 그런데 하나님이 저 중간을 쫙 가르고 양강나팔 언약궤 넣어라. 싹 저리 가! 없애란 뜻이 아니에요. 자리 비켜! 우리 인생 중앙에 양강나팔이 있기로 합니다. 이런 어떤 분의 인생 배치도는 이렇습니다. 그 앞에 군사가 있죠. 그 다음에 취미 군사. 어떤 분은 운동. 뭐 운동 중독자도 있어요. 막 뭐 먹고 나면 막 운동장 달려가가지고 내가 이게 많이 먹다니 하면서 막 운동. 그런 분 봤어요. 너무너무 이게 막 자기를 괴롭혀. 너무 운동. 제가 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에 양강나팔이었고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돈.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양강나팔을 깨닫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전쟁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칼도 검도 화살도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전쟁은 내게 속해 있다.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 손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 손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들은 분도 있지만 또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9년도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회는 조금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응답을,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교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겨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마침 그때쯤 우리 교회 기도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목사님, 자기도 기도하는데 교회에 부흥을 주신다는 막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외부의 성도님들이 우리가 뭐 완전히 꿈만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꿈을 꿨는데 축복해 주더라고요. 샘물교회 교회가 막 부흥되는 꿈, 어떤 성도님 꿈을 꿨는데 교회가 막 생수가 콸콸콸 흐르나고 대리석으로 지어지고 막 그런 이야기 했는데 막 용기가 생기는 거. 그때는 정말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하던 시절이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과 성도들 마음에 부흥을 주시는구나, 막 감동이 막 몰려오는데 어떻게 부흥을 주시려나 하는데 6개월 뒤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어린아이 자녀들과 젊은 분들, 노약자들을 만났기에 다른 교회보다 거반 한 45일 일찍 예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흥은커녕 모든 예배가 중단됐고, 교회 재정, 과연 이번 주 교회 재정을 어떻게 할까? 사례는 줄 수 있을까? 생명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했던 기도가 생존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위험한 투성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성전에 혼자서 기도할 때에 처음에는 주님 찬양한다고, 주님 또 일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다가 꼭 끝에는 원망으로 바뀌어요. 해보신 분 알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낙심되다 보니까 막 악을 쓰고 찬양하는데도 끝에는 정말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코로나 끝난 다음에 내가 오든지, 아니면 온 뒤에 한 1, 2년 뒤에 코로나가 오든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정말 기도하러 올라가면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원망으로, 시편은 원망으로 시작했다가 찬양으로 끝나는데 난 반대,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원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근데 말이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모든 게 끝나면은 하나님이 옳습니다로 고백하듯이 이번에도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데 제 입에서 원망, 찬양, 억지 찬양, 감사가, 그리고 원망이 아니라 어떤 게 나오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꿈을 쫓아 야심차게 나는 도대체 어느 교회로 가게 될까? 내가 만날 성도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분일까? 그렇게 희망차게 왔는데 아무것도 아니군요. 내 계획, 내 꿈, 내 소망,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리고 근사한 기도 다 저리 치우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주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양강나팔이에요. 이게 양강나팔이에요.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부흥을 주신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려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려나, 성도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양강나팔의 부흥이었어요. 내 고백의 부흥이었어요. 내 회개의 부흥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 입술이 은나팔을 불다가 양강나팔을 불기 시작하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변화를 주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설명할 수 없이 다 아실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거반 이탈한 성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 때 성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코로나 때 전도가 되어지고 청년들이 몰려오게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만약 코로나도 오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몰려왔다면 제가 이랬을 거예요. 내가 목회 좀 하긴 해. 그렇지, 내가 잘할 줄 알았다니까. 아니, 이것도 양에 안 차. 이거 더 치고 나가야 된다고. 내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양강나팔을 딱 잡게 되자 성도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헌금이 많이 들어오든 적게 들어오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신 것은 그 코로나는 이 양강나팔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장된 선물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여리고를 만난 분이 있습니까? 분명히 내가 아는 하나님 완전하시고 분명히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한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며. 근데 뭐 세상은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 내 미래는 더 단단해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다 이게 길어지다 보면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만 신앙을 중단해버려요. 봉사도 중단해버려요. 삶의 탈진이 올 때 중단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만 빼고 너무 지쳐서 대표 기도고 반주고 찬양고 못하겠다면 있으면 찾아오세요. 쉬세요. 괜찮습니다. 진짜요. 절에 넣고 또 오면 설득하겠지. 아니야 쉬세요. 그러나 쉬되 저도 하나 요청드릴게요. 쉬는 동안에 양강나팔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교회가 아직 든든하지 않게 올해 휴가는 제가 못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시간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한 달이면 한 달, 1년 안 됩니다. 한 달 내에 회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여름은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사역이 지금 브레이크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빼고 다 쉬는 거예요. 설교를 누가 대신 설교해 줄 거 아니잖아요. 이 쉬는 동안에 그냥 쉬지 마세요. 예를 들어 안내 서느라고 한 번도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겠다면 있으면 예배 드리세요. 그냥 잘 상의하셔가지고 회복된다면 안내 쓰십시오. 큐티를 5회 6회 해도 단 한 번도 이 쇼페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 없고, 큐티를 아무리 많이 회개가 없고 찬양이 없는 형식적인 큐티라면 횟수를 줄이세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나팔을 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예배 한 번이라도, 딱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예배. 이 시간에 설교자인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저도 여러분을 바라봐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 보면 저도 여러분을 하면서 저렇게 예배드리고 싶구나 저도 보고 있어요. 가끔 제가 준비 안 된 저를 보고 여러분이 실망할 수 있지만 저도 여러분 보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피곤한가 보다, 어려운가 보다. 그러나 다음 주는 안 그러겠지, 그 다음 주도 안 그러겠지.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한 달, 두 달, 세 달 반복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양강나팔이 꺾여버린 것입니다. 찬양을 좀 회복하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 앞에 아멘, 저게 내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에 동참하고, 특송할 때 오늘 몇 분이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요, 나는 특송 못하지만 저 가사가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지금 모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앞에 양강나팔을 불며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여름 좋은 찬스예요. 휴가도 가십시오, 해외로도 가십시오, 어디든 가십시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진실되게 이 양강나팔을 불고, 우리가 이제 우리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은나팔 많이 가질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로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양강나팔, 하나님 앞에 이 나팔을 불고 아침에 하나님 출근합니다,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찬양 받을 수 없어. 세 가지예요. 다 그러고 출근하고 나팔 불고 애 키우고, 나팔 불고 이력서 쓰고, 나팔 불고 회의하고, 이게 뭐예요? 다 내 삶 속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화려한 은나팔 금나팔이 아니라
영적인 양강나팔부는 우리 샘물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